여전히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이 지구 위에 회복의 능력을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썩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시고 오염된 진 곳은 다 썩어져서 땅에 묻으시고 거기에 또 새 생명이 일어나고 불탄 산에 풀이 자라고 지금 여러분이 진짜 은혜의 눈이 뜨고 보면 지금 여러분이 이 밖에 잠깐만 나가셔서 공기 한 번만 씌우셔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쳐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두시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덮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쪽만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산 소망을 주셔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우선 사탄의 역사, 교교한 마귀의 계계 보는 사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고통 겪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런 믿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사탄만.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으로 모든 것이 판단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만 전부로 여기는 사람, 진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분 많잖아요.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서야 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여러분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뭐라고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도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었다면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행하지 않는 믿음을 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믿음으로 발을 제사장들이 내디딜 때 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물이 멈추게 하셨어요.
먼저 요단강에 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을 내딜 때마다 물이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나요? 홍해를 모세가 출입하여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먼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은 그대로 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믿음의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특별한 것이 무엇이죠?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막 하나님 언제 이거 응답이 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응답 안 하실 때도 하나님이 주셨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래도 너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무조건 감사했어요. 놀랍죠? 언젠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게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한국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 예배를, 부모님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젊은이들이 통곡하며 울더래요. 은혜가 감사해서도 울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도 울고 그 부모님을 전도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도 많은 청년들이 통곡을 하더래요. 그 예배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누가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았을까? 누구겠어요? 효자입니다. 효자가 되는 것이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을 받은 거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난 거죠? 부모님이 다 돌봐주고, 부모가 사랑해주고, 부모가 귀한 것 가르쳐주고, 모든 것 뒷받침해 다 해주고, 그게 부모 잘 만난 것일까요? 내가 효자가 되고 나면 모든 부모님은 다 좋은 분이에요. 내가 효자가 되고 나면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어요. 나쁜 부모라고 말하는 효자가 어디 있어요? 효자에게는 모든 부모가 다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되는 비결이 여러분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효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부모는 다 좋은 부모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 내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면 내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이에요. 내 인생에 그보다 좋은 복은 없어요. 딴 사람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내 부모님처럼 귀한 분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효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하셨던 7절의 말씀, 여러분 지금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결과를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면. 근데 여러분이 내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 앞에 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비록 우리의 사는 삶에 때때로 연단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어려운 순간이 내 눈앞에 와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은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삶이 너무너무 간단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예수를 진짜 믿기 전에는 인생은 복잡합니다. 괴로운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밤잠을 못 자게 해요. 그렇죠? 밤잠을 못 자고 하여튼 일하는 방법들 다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은 복잡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난 다음에는 인생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말씀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너무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복잡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바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가 말씀대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면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시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 두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그랬었군요, 주님.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힘들수록, 여러분이 힘들수록 이 원칙에 철저하게 서셔야 됩니다. 이게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그래야 살아요. 힘들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부터 버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너무 힘드니까, 다급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저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진짜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 속에 뭐가 있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내 주위의 사람도 다 살려요. 그런데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으면, 불신앙이 있으면 나도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는 이 거짓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바리새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말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하고 너무나 달라요. 왜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너희들이 하는 이 거짓말 어디서 온 줄 아느냐?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결국은 남하고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가족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악한 것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서 사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근데 주위의 방송만 들어도 지금 교회 많은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때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교인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오죠? 교인들이 무섭다. 왜?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말을 하니까.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그렇다고 저 말을 정직하게 할 수 없잖아요. 말을 전해놓고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거짓말하게 되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싸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심각한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거짓과 불신,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 뿌리가 어디서 온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진리를 진짜 알고 나면 남에게 대한 말 하지 않아요. 특히 불신의 말, 돈 주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지옥 갈 일 왜 합니까? 진짜 무서운 말인데 무서운 줄 모르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 전하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앙의 기본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나도 그렇지만 내 자손, 내 자녀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으십시오. 잘못한 거 있어도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투성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다툼은 전부 교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툰다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가족도 그렇고 그들끼리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싸울 일 마귀가 끊임없이 부추기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살아낸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같은 시험을 주지만 결국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안 죽었나봐. 나는 아직 안 죽었나봐. 자꾸 이런 말을 하시고 왜 진리와 반대하는 고백을 자꾸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내 느낌으로는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안 죽은 것 같아도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죽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미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안 죽었나 봐. 나는 아직 안 죽었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자아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결국 한 번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은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 끌려가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빠치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자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로 막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신문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멸종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고 싶다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의 말이 마음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오늘 즉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묶여있구나. 나는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쁜가? 감사가 넘치고 그런 가정 만들고 싶어. 나는 용서와 사랑으로 정말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다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네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속에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꾸짖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되는 일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분명히 서 있으면 그러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온 우주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계속해서 오염되어지고 썩어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일본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방사능성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자연의 환경이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지구